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죄로 인해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고 영원한 생명 안에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이름을 늘 찬양하며 살기 원합니다. 그 이름을 땅끝까지 전하며 모든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제자 삼는 사명을 감당하기 원하오니 구원의 기쁨과 능력을 우리 안에 충만히 채워주시고 늘 성령의 인도에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2월 17일 토요일 아침 새벽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벌써 12월 중순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2022년 한 해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이 남은 시간 동안 2022년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고 또 새롭게 맞이하게 할 때 한 해를 소망 가운데 또 잘 준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 다니엘과 오진희 집사님 위해서 계속 기도해주고 계신데, 우리 다니엘 6장 빨리 치료돼서 재활병원으로 다시 속히 옮길 수 있도록, 그래서 치료를 잘 받고 이 모든 신경이 완벽히 회복되는 그런 놀라운 치료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옆에서 늘 기도함으로 또 여러 가지 면으로 우리 다니엘을 간호하고 계시는 우리 오진희 집사님 또 건강 지켜주시기를, 특히 이제 팔 건강이 좀 좋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팔 건강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 항상 그 마음속에 믿음 잃지 않으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알게 모르게 또 우리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질병으로 또 기도하고 계신 분들, 또 치료받고 계신 분들 계실 텐데,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치료하시는 역사가 충만히 나타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요한복음 11장 말씀을 함께 나눌 텐데요. 말씀 보기 전에 우리 찬양 한 곡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들을 찬양은 영원한 생명의 주님이라는 찬양인데, 우리의 생명 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찬양하는 곡이거든요. 여러분, 가사의 내용 잘 깊이 생각하시면서 함께 은혜 또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주님, 한결같이 날 보시네. 주 손길 덮으사 의의 길로 인도하네. 주를 주를 기다려
하신 주님께 영원하신 주님의 꿈에 나를 거하도록 하소서. 아멘. 자, 여러분, 우리의 생명 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 늘 찬양을 올려드리면서 그분과 함께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11장 말씀을 함께 살펴볼 텐데요. 오늘 11장 말씀 중에서도 특별히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의 말씀을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말씀을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자, 여러분, 요한복음 11장에는 우리가 잘 아는 나사로의 부활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우리가 놓치지 않으려면 나사로의 죽음에 대한 이 예수님의 태도에 또 예수님의 어떤 행동에 대해서 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먼저 예수님은 이미 죽어있던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기 위해서 가셨다라는 점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위중하다는 소식을 듣고 바로 가시지 않고 며칠을 있던 곳에 유하시죠. 그리고 나사로의 집으로 발걸음을 돌리셨을 때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14절 말씀을 보면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미 나사로가 죽음에 이르렀다는 것을, 나사로의 생명이 끊어졌다는 것을 알고 계셨다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그 순간에 예수님이 이미 때가 늦었구나 라고 하시면서 한탄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에게 이 나사로의 죽음은 예수님이 그곳에 반드시 가셔야만 할 이유가 되었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인간은 죄로 인해 죽은 존재들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죽음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육체적인 죽음입니다. 이 죄로 인해서 모든 인간의 육체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되죠. 그러니까 언젠가는 반드시 흙으로 돌아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육체적인 죽음 외에 또 하나의 죽음이 있는데 이것이 보다 본질적인 죽음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과의 단절이에요. 이것을 영적인 죽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자기의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 나아가서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것.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자신을 만드신 그 창조주를 떠나버린 것, 그것이 영적인 죽음의 상태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모든 육체의 죽음은 결국 이 영적인 죽음에서 비롯된 것이죠.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신 겁니까? 그 이유는 바로 그렇게 죽은 자들을 다시 살리시기 위해서, 그들을 생명으로 이끄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였어요. 자, 여러분, 영화나 어떤 드라마를 보면 골든타임을 놓쳐서 이 병원에 도착한 사람들의 안타까운 상황을 묘사한 장면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 때가 되면 의사들이 어떤 침통한 표정으로 더 이상 가망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나 여러분, 죄인된 인간은 죄로 인해서 살 소망이 거의 없어진 정도가 아니라 말 그대로 완전히 죽은 상태에 놓여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인간들을 보시면서 가망이 없습니다, 이제 포기하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신 거예요. 오히려 그 죽음의 상황, 그 절망적인 상황을 바라보시면서 당신이 이 땅에 반드시 오셔야만 할 가장 분명한 목적이라고 여기셨던 거죠. 여러분, 이미 죽었던 나사로를 향해서 나아가셨던 그런 예수님의 모습은 바로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상징하고 예표하는 사건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이 바로 그 죽음의 자리에 계셨다라는 점이에요.
여러분, 나사로의 누이인 마르다가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맞이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깊은 슬픔에 빠져 있었던 마르다를 향해서 예수님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아주 놀라운 자기 고백을 하십니다.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고백인데, 그 고백이 바로 우리가 살펴봤던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의 말씀인 거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라. 이것을 네가 믿느냐? 바로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난 설교 때 죽음은 죄의 권세 아래 있는 것이다 라는 점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이 인간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존재는 죄보다 강하고 또 죄를 이길 수 있는 자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바로 자신이 그런 존재라는 것을 부활과 생명이라는 말로 표현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러나 그 죽음에 계속 머물러 계시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죽음에서 다시 부활하셨죠.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죽음 가운데 머물러 계시지 않고 그 죽음으로부터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그 죄의 권세보다 강하신 분이고 예수님이 죄를 이기셨다라는 것에 대한 가장 확실한 증거인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부활의 주님, 또 죽음을 이기시는 놀라운 생명의 주님이셨고, 그런 주님께서 나사로의 그 죽음 앞에, 그 무덤 앞에 계셨기 때문에 나사로는 다시 살아날 수 있었던 거예요. 그 죽음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었던 그 나사로의 이름을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나사로는 그 죽음 가운데서 다시 생명 가운데로 나아올 수 있었다는 거죠.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우리에게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 이유가 되는 이유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고 또 인간을 죽음의 절망으로부터 건질 수 있는 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세상에 예수님 말고도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존재가 여럿 있었다면 또 하나의 존재가 이 세상에 오는 것이 뭐 그렇게 대단하고 기쁜 이유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 외에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모든 인간의 부활이요 생명이 되어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안타까운 사실은 그 유일하신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은 지 나흘이 되어서 정말 시체 썩는 냄새가 났던 그 나사로를 다시 살리셨던 그 놀라운 사건을 직접 보고도 예수님을 오히려 더욱더 미워하고 심지어 다시 살아난 그 나사로마저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부인하고 우리의 생명의 부활과 생명의 그 근원이 되신, 영원한 생명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너무나 안타까운 사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계속해서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안타까워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는 거죠. 여러분, 그들이 나는 예수님이 필요 없다, 이 세상에 예수님이 어디 있느냐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 어떤 의미죠? 그 사람들이 누구보다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다 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강하게 부인하는 사람일수록 사실은 그 누구보다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들이 꼭 알아야 되는 것은 자신이 죄로 인해 죽어있는 상태라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자신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이 아니라 자신이 자신을 만드신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져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그들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에게는 그 누구보다 부활과 생명의 주님이 꼭 필요하다는 사실을
그들이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게 그들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점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 사실을 누가 그들에게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 사실을 전하는 그 사명과 책임이 누구에게 있냐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역할을 맡기셨어요. 그 사명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오직 한 분뿐이신 이 부활과 생명의 주님께서 이 죄인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들을 죽음 가운데 이끄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실히 믿고, 또 그것에 대한, 그 필요성에 대한 담대한 확신을 늘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그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려면 우리가 먼저 스스로 그 사실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에 우리 모두가 감사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라요. 그리고 그 능력 안에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영원히 지속되는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놀라운 소식을 더욱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서 작년보다는 올해가, 또 올해보다는 내년이 더 많은 사람들과 우리가 함께 이 성탄의 기쁨을 나눌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그런 소망이 언제나 우리 안에 날마다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기도하실 때 유일한 부활과 생명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즐거워하고 그 생명 가운데 늘 죄를 이기며 살아가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교회가 부활과 생명의 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땅끝까지 전하고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는 사명 능히 감당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다니엘의 신경과 욕창을 완전하게 치료해 주시고 우리 오진희 집사님에게 새 힘을 넘치게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한 마음으로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개인 기도 시간 가져주시고요. 우리의 생명 또 우리의 부활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더욱더 찬양드리고 또 사랑을 고백하시는 그런 복된 하루 보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